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좋은 교회에 오게 되어서 기쁨입니다. 서보니까 아는 얼굴들도 제법 있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어, 저희 교회는 그 말씀 묵상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읽기의 한 방식인데 성경을 한 번 읽고 말지 말자 말이 됐습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듯이 그냥 발목에 두르듯이 문설주에 써놓듯이 그렇게 성경을 1년, 2년, 3년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나를 조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닮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과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삶이 일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가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거짓말이 좀 줄었습니다. 말과 삶이 조금 이제 결합되는 느낌, 일치를 이루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한 3, 4년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약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와 같이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드립니다. 그런데 전에 한 10가지 기도 중에 이 기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안 돼요. 돌아서면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예수님 같이 보여야 되잖아요.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같이 보이는 신비적 경험을 한 적은 있습니다. 저는 성결교 목사니까요. 경험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그 약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도 어렵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 같이 여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 서두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강남 향린이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를 먼저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강남 향린의 현재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강남 향린교회의 장로님들과 제가 집업 친분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강남 향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였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다, 내가 갇혀 있을 때 너희가 찾아와 돌아봐 줬다.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저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근데 이 교회는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이제 닮고 싶고, 이런 교인들이 어디 있지?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25장에 나오는 이런 구절 있잖아요. 잘했다. 너희들은 창세 전부터 준비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나라에 가면 뭐 지금도 그러겠지만 향린교회 성도들만 있을 것 같아. 우리 교회나 저는 잘 못 들어가고, 잘했다. 이 모습이 정말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는데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곁을 돌아보고 약자와 함께하고 민족의 일에 국가의 일에 참여하고 거기에 힘을 쏟고 땀을 흘리고 하는 교회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 됩니다. 아니, 제가 감사를 하면 받는 표정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가만히 있네? 아니,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정도 이제 소중한 교회다. 그런 것도 역시 보는 거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데 약자를 봤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약자의 소리를 들었어. 이 국가라는 역사, 이 국가가 있는데 이 국가에 무엇인가를 봤어.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오늘 기도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성경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기사인데 예레미야야, 네가 뭐가 보이냐? 했더니 예레미야가 대답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여기 살구나무 가지가 샤케드입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뭐가 보이냐? 저 북방에 물이 끓고 있는데 이 물이 남쪽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잘 봤다. 네가 본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이루어지다 쇼케드입니다. 샤케드와 쇼케드의 이제 말장난이죠. 라임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임을 맞추셨어요. 오늘 이런 거죠. 그게 보이냐? 역사가 보여? 역사의 소리가 들려? 한 사람을 본다는 것과 역사를 본다는 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보기도 어렵고 역사를 보는 것도 어렵죠. 그 사람을 봐야 그 사람에게 내가 해줄 것이 생기죠. 역사를 이해해야 역사 속에 내 일이 발생하죠. 내 일이 발생하면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쓰일 때가 있구나. 내가 존재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샤케드가 보이느냐? 장림교회는 그걸 본 교회입니다. 그 샤케드가 보이느냐? 살구나무가 보여? 물이 끓는 게 보여? 예수님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름이 서쪽에 있는 걸 보면 이거 비가 오겠다. 그걸 누가 모르냐? 너네들 다 알고 있지 않냐? 기후는 다 알고 있지 않냐? 남풍이 불면 덥겠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여기에 보니까 비가 오기 전에 무릎이 시큰시큰하면 비가 오겠다. 그 아시죠? 모른다고요? 그래요. 그걸 알면서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시대는 그냥 보이는 거지. 한 사람의 곁을 볼 수 있으면, 한 사람을 볼 수 있으면. 그래서 시대를 보지 못하는 자를 일컬어 위선자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떻게 시대를 보지 못하지? 위선자야. 위선자는 시대를 보지 못하고 시대를 보지 못하는 자는 위선자입니다. 왜 시대를 보지 못하느냐? 자기만 봐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 돼야지. 그럼 곁을 볼 수 없습니다. 시각을 들 수가 없습니다. 눈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잘 돼야지.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아무리 나라를 사랑해도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 사랑이 위선이죠, 위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아니야. 타자를 보지 못하면. 제 친구 중에 나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되게 선하게 생각해요. 아내에게 보트를 사줬다는 거야. 부잣집 아들입니다.
보트를 사줬다는 거야. 그 아내를 만나봤더니 그 아내가 바라는 게 뭔지를 몰라. 그리고 보트를 사준 거야. 여러분, 권사님들 좋습니까? 별로죠. 이상한 막 사주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너를 볼 수 없어. 예수님께서 위선자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강남 향림교회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 두 가지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신흥식 장로님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김동환 장로님 이런 분들 연세가 드셨잖아요. 어떡할 거야 이제. 그 노인들이나 나이가 든 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 교회 안에서 너를 바라보나? 그들의 문제가 뭔지 보이나? 그들의 외로움이 보이나? 산업사회를 그렇게 열심히 살고도 불안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고려장을 당해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겪어야 되는 건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요양시설에 가야죠. 거기서 우리 교인 중에 하나는 8년을 거기서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거기서 7년을 사셨어요. 교회에 그렇게 충성했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 교회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잘 부르셨죠, 저. 아니, 국가도 책임지죠. 국가의 가장 큰 일이 뭡니까? 국민의 생존과 안전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충성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우리 교회에서 이름이 되게 촌스러운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출발 드림팀. 출발 드림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해결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을 간두고 난 후에 작은 직장과 소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영성 집단을 하나 만들자. 그들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들의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사람이 그러다가 병들었어. 교회 옆에 의료시설을 만들자. 끝까지 우리가 책임진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 손자 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리다가 돌아가시게 한다. 세 번째, 잘 돌아가시게 한다. 무덤을 저 바깥에 쓰지도 않고 교회 안에 작게 추모를 하자. 그의 언어도 그의 정신도 그가 얘기했던 얘기들도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도 교회 안에 작게 이름 해서 누구든지 추모할 수 있게 만들자.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면 모아서 봤더니 300만 원이야. 300만 원. 300만 원으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노인들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여러분 더 재밌는 건 뭐냐면 300만 원밖에 없는 인간들이 홍천에 1억짜리 집을 보러 다녀요. 10억짜리 집을 보러 다녀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그 일은 돈이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일은 조직이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꿈을 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을 만듭니다. 남의 교회라고 아멘 안 하시네. 아니, 여기서 책임 안 지면 김동환 장님 우리 교회 오셔야 돼요. 우리 오셔야 돼요. 보는 겁니다. 네가 그 고통의 소리가 들려? 너 그거 보고 있어?
우리 모두가 고령어장당하고 가족과 헤어지는 이 현실을 너네들이 보고 있어? 반대로 이 교회의 두 번째 팁은 청년입니다. 아니, 청년이 이렇게 없으면 어떡해? 이 교회를 이어갈 사람들이 이렇게 없으면 어떡해? 대신 우리가 이어갈까? 청년을 바라보십시오. 청년이 여기에 운동적 차원으로 어떻게 몰려오게 될까? 그것은 교회가 청년을 책임져야 합니다. 청년의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절망입니다. 희망의 단절입니다. 그 전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 그 전 세대보다 학력이 떨어지는 첫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치워져 버렸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소확행을 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맛있는 거 찾아 여행 다니고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왜 그럴까? 집을 살 수 없어서. 물론 이런 자본주의적 구도가 제가 싫습니다만 집을 살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드는 거지 뭐. 이렇게 누가 얘기할 수 없습니까? 걱정 마라. 우리 집에 살면 된다. 아, 너무 큰가? 이런 조치를 한번 했습니다. 네. 직장을 함부로 찾지 마라.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가 행복하게 그 직장을 선택할 때까지 교회가 뒷받침을 할게. 교회가 최소 생계비를 지원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집도 살려줄게. 네가 직장을 간돈다 해도 걱정하지 마라. 교회가 있다. 교회가 너의 생존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다음 직장을 얻을 때까지 나머지도 우리가 책임질게. 그러면 청년들의 운동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뭐지? 공동체가? 아, 그건 못할까?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청년들이 하나 둘 걸려들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역사적 명을 너네들이 수행했구나.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너희들이 들었구나. 이제 강남 향림교회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 과거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강남 향림교회는 시대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에 할 얘기가 많지만 3개 정도만 뽑으면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던 사건을 개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개하기의 시대적 명은 뭐냐면 왕국을 민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태촌에서, 천주남에서 이벽, 정약용, 정약전, 이승훈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강학을 했습니다. 재미있죠? 천지남이라는 절에서 유교 학자들이 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를 만났네. 이런 세계가 있구나. 신이 인간의 종이 되는 세계가 있구나. 그래, 왕이 백성들의 종이 되는 세계를 우리가 꿈꿔야지. 그래서 거기서 5년, 4년, 5년 동안 서로 묵고 살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훈 같은 사람을 보내서 이제 신부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다 잡혀서, 그때 그런 꿈을 꿨으니까 다 잡혀서 유배가고 죽고 이벽 다 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남아서 민주의 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00만이 넘는 천주교도를 가지게 되었고, 신교와 같이. 그때 조선의 지식인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1차 부흥이라
이거 역사적인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붙입니다. 1차 부잉이라 붙여봅시다. 두 번째는 기독교가 역사적 사명을 알고 거기에 완벽하게 뛰어든 사건, 일제식민지였습니다. 일제식민지의 하늘의 명이 뭘까요? 식민지를 받들어라예요? 뭘까요? 해방이죠. 독립이죠. 거기에 기독교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뛰어들었습니다. 전덕기, 손정도, 안창호, 윤치호, 이승원 수도 없습니다. 민족 대표 33인도 그렇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보면 그것도 엄청 뛰어납니다. 5등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군인가 조선인해, 조선 왕이 아닙니다. 독립한 나라가 다시 왕국이 될까? 여러분 여러분 놀랄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성결교 목사님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들으십시오. 그 문화가 좀 달라도 그냥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여기는 제가 보니까 조용하더라고요. 조선인의 나라를 꿈꿉니다. 와,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독립된 나라는 인의 나라야. 인의 나라일 뿐만 아닙니다. 더 나갑니다.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며 이 선언서가 2천만 민중의 민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바닥 사람들입니다. 바닥 사람들의 정성을 모아서 이 선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우리 선배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역사를 이해했습니다.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 작업은,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다. 그 공로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건이 있지만 산업사회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산업사회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산업사회의 시기에는 두 진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산업사회의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 저한테 묻는다면 고향입니다. 북에서도 고향을 잃고 내려왔고 남에서도 고향을 잃고 떠나왔습니다. 그때는 고향은 그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준 겁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위안을 줬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이것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에큐 진영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이런 거죠. 산업선교회를 만들기도 하고 산업사회가 되기 위해서 거기 피 흘리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운동이 민주의 운동까지 연결됩니다. 역사가 민주를 요구할 때 안병무와 그의 사람들이 민중과 민주를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역사를 정말로 이해하고 그 역사의 교회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너희들이 무엇을 보느냐 물을 때 우리가 이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얘기한 교회, 이 교회입니다. 사 5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성각자로서 전위적으로 길을 걸어간 강남 향림교회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샤케드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보는 살구나무는 무엇인가? 이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쏟아지는 그 끓는 가마는 도대체 무엇인가? 대답하라. 대답하면 우리가 따르겠다. 예전같이. 무엇이 보이느냐? 이 역사 속에 도대체 무엇이 보이냐? 그 역사의 배꼽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정확한 타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들어옵니다. 내 말이 역사를 만나면
이것이 내 가치가 됩니다. 가치가 무르익으면 비전이 됩니다. 이 비전이 우리를 이끌면 운동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새로운 운동을, 마치 진보 진영은, 복음주의 진영은 산업사회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EQ 진영은 민주화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 시대, 50년 전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향린에게 첫 번째 질문이 그것입니다. 향린에게 또 하나의 질문은 제가 모르고 하는 건데 두 번째 질문도 해도 되겠죠? 무서운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해도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향린은 존재와 말과 행동이 동일한가? 저는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민주를 외칩니다. 그러면 향린은 매력적인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을 향유하고 있는가? 반자본을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자본주의를 극복한 어떤 형태를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는 기후위기를 위해서 걷기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기후위기가 세상보다 훨씬 더 뛰어난 매력적인 공동체인가? 그건 저는 모릅니다. 그 존재가 형성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주라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가 있겠고 광장 민주주의가 있겠고 현실 민주주의, 실제 우리가 이제 가정이나 직장에서 누리는 민주주의가 있겠죠. 우리는 광장에서 막 외쳤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도 믿을 건 못 되죠. 그 사람들은 권력 의지가 늘 있는 사람이니까 균형 잡기가 참 어렵죠. 광장에 나온 사람은 순수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 일상의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촛불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가정에서 독재자는 아닌가? 직장에 보냈더니 직장에서는 독재하면서 거리에서는 민주하자 그러는 거 아닌가? 아니, 교회에서는 막 엄청 소비하고 가정에서는 소비를 미덕으로 여기는데 환경을 보호하자고 그러는 건 아닌가? 우리의 존재는 어떤가? 저는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동일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존재가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에 민주주의도 걸어갈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민주라는 이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가 한계를 맞이했다는 게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세계를 둘러봤더니 민주라고 외치는 모든 나라들이 독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경고를 우리가 너무 우습게 여겼습니다.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했죠. 민주의 끝은 뭔가? 민이 위임한 권력을 쌓고 쌓아서 독재로 나아가는 길이다. 민주의 약점이 또 뭔가? 플라톤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편 이상의 것들을 제거해버린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아테네라는 가장 뛰어난 민주가 죽여버린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계 이런 것들. 정치적으로는 민주가 됐는데 경제적으로 민주가 안 돼. 돈의 종이 되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주인이 될 수가 있겠어? 정치적 민주와 경제적 민주가 힘을 합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 민주와 문화적 민주가 힘을 합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들이 안 되고 각각 노는데 이게 어떻게 한계를 가지지 않겠어? 상권 분립이라는 건 인간을 믿지 못하는 건데 조직은 그렇다 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니까
비도덕적이니까 그렇게 치자.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체제는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그 균형은 우리가 잡아갈 수 있는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 표가 인간의 욕구에 반영이 되었고 그 욕구를 사는 것이 정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안에 정말로 민주를 이루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민주의 체제를,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의 체제를 여기에 만들 때 우리는 문화적 우위를 점령하고 이 문화적 우위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눈을 우주적으로 열어서 세계적으로 열어서 무엇이 보이느냐? 너는 샤케드가 보이느냐? 역사의 흐름이 보이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명이 너무 큽니다. 어느 정도로 쓰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래. 세상 전체의 빛이 되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얘기해 보고 싶은 겁니다. 이 전 역사에 가장 큰 문제를 물질 문명의 극단으로 제가 봤습니다. 아, 이 물질 문명의 극단까지 왔구나. 데카르트 이후에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과 물질이 만나면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이걸로는 유토피아가 될 수 없구나. 이걸 자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생각을 막지를 못합니다. 이 관성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기계 문명, 물질 문명의 핵심이 뭐냐면 AI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뭐 계몽주의, 합리주의, 실증주의, 수학적 실증주의, 0과 1이 만들어가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 그리고는 이제 로봇, 바이오, 데이터가 종교죠. 맨날 우리 예수님보다 AI에게 더 잘 묻잖아요. 종교죠. 이런 세계, 기술로 유토피아를 꿈꾸는 세계,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꿈꾸는 세계가 앞으로 전개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기계를 만들었는데 기계의 부속품이 돼. 인간이 자본을 만들었는데 자본의 종이 돼. 인간이 AI를 만들었는데 AI가 인간을 지배해. 이 세계 속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질 문명이 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입니다. 이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가 자본의 종입니다. 아침에 예수님이 우리를 깨우지 않아요.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라 이렇게 깨우지 않고 야 일어나야지. 누가 깨울까요? 돈이 깨워. 너 직장 가야지. 돈이 깨워. 모두가 돈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인간이 거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이것이 너무 격차가, 자본이란 건 기본적으로 축척이 강제법칙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부를 갖고 있어. 미국에 있는 몇 사람만 돈을 풀면요 굶어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도 말할 수 없는 돈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놔. 이 문제 앞에서 너네 교회는 어떻게 이 자본의 대척점에 설 수 있겠는가? 어떻게 대척적인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 문제는 기후위기의 문제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막 써.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과소비가 진행되지 않으면요 자본주의 무너지죠. 근데 과소비를 축복하고 축하하니까 축적해 놓은 것들을 감사라고 얘기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부자라고 얘기하면서 따르려고 하니까 시간에 대해서 넘겨볼게요. 이 시대가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자본주의 속에 살 수 있겠습니까? 사회주의 무너졌습니다. 자본주의는 기후위기의 문제로 이제는 더 이상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체제를 만들까? 어떤 체제를 만들까? 저는 강남 향린이 새로운 체제를 교회 안에 만들면 대안 공동체죠. 빛나는 공동체. 그리고 강남 향린은 저항, 대척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지고 나가면 그거 뒤따라 가려고 그럽니다. 빨리 개발하셔서 새로운 체제를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적 소양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그거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건 민족적인 우리 민족에게 남과 북을 이렇게 오랫동안 갈라놓고 이데올로기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그것 가지고 형제들끼리 전쟁을 일으키는 이 나라에게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닌 그들이 노마드로 충돌해서 새로운 세계,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의 꿈을 강남 향린이 정말로 꿔주시면 우리가 잘 따라가겠습니다. 잘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강남 향린의 전통은 역사의 요청에 정확하게 응답했습니다. 정확하게 응답해 주셔서 교회의 길이 되어 주시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그 길 제일 선두에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렇게 한 것 같이 그 선두에 제 말로는 전위적인 교회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